드려야 되나 예. 말아야 되나 예. 싶어서 예. 좀 이렇게 올 때는 이제 그 말씀을 좀 안 드리는 게 낫겠다 이제 생각을 했어서 예. 이런 개인적인 좀 그 지진한 이런 이제 얘기인 것 같아서 힘드실 것도 같고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랬었는데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위로든 이제 도움 말씀도 제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이제 자식이 이제 하나 있어요. 딸이 이제 하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걔를 평생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혼하고 살아오는 지금까지 근 한 21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그게 죄책감으로 이렇게 제 발목을 이렇게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식한테 밥도 제대로 못 해줬는데 남의 자식한테 그거 내가 제대로 이제 못 지키고 이제 한 생명에 손을 놨는데 그런 내가 뭘 어디 가서 뭘 어떻게 살 수가 있겠나 뭐 이런 생각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죄책감이 여태까지 계속 이렇게 거기에 이제 매여서 살게 되고 그리고 또 앞으로 남은 인생도 계속 그렇게 사라질 것 같아요. 그 죄책감으로. 근데 이미 어떻게 돌이킬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세월이 너무 많이 갔고 그동안 이제 아이를 어떻게 데리고 올까도 싶었는데 사춘기니까 졸업하면 수능만 보면 자꾸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렸어요. 근데 이미 애가 성인이 됐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이제 시기는 이제 지난 거.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남은 시간은 그냥 이렇게 공부를 한다든지 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지 될 것 같아요. 아 죄송해요 자꾸. 근데 이 죄책감을 그러니까 어떤 정도냐면은 이제 그 아이의 이제 손을 놓고 지금까지 이 왼쪽 왼쪽 그 가슴 아래쪽으로 이렇게 묶은한 그 짐덩어리처럼 그게 이제 이렇게 지금도 항상 있어요. 그게 돌덩어리처럼 그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평생 나는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가슴에 안고 이렇게 해서 죽겠구나 그거는 알겠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무슨 뭐 특별히 희망이랄 것도 없지만 이제 살아야 될 이유도 솔직히 뭐 누군가와 이렇게 나누고 제가 뭔가를 해주고 서로 나누면서 기뻐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이제 워낙 이제 혼자 산 그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누구랑 같이 사는 것도 좀 그렇게 불편해질 것도 같고 그리고 서로 그냥 이렇게 무의미하게 살아야지 되는 건지 솔직히 살 이유가 없어요 저는. 그렇다고 죽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죽고 싶다 이런 마음도 안 들고 살아야 될 이유가 딱히 없고 그냥 하루하루 아침에 깨니까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살아요. 하루 일을 하고 오후에 이제 일 마무리 되면은 그냥 그때부터 뭐 동호회 갈 때는 가고 가는 날은 가고 안 가는 날은 뭐 산책이나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또 사회생활 하면서도 이제 혼자 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사람들과는 또 안 어울려져요. 제가 성격이 또 그렇다 보니까 뭐 이런 주민센터나 이런 데 가면은 거의가 다 보통 이제 주부들이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하고 이상하게 자꾸만 이렇게 어울리게 되는데 저 자신을 이렇게 솔직하게 또 드러내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제가 혼자 살고 제 이런 이제 실상을 알게 되면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외도라지게 좀 그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또 자존심도 또 상하고
또 친정 쪽도 이제 형제가 사형제예요. 오빠 하나랑 동생 둘 저까지 해서 일남 삼녀인데 그 어머니가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모이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가족들끼리 요렇게 덩어리 요렇게 있잖아요. 근데 저 혼자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엄마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그 형제들 있는 데서 그냥 자식 떼놓고 사는 거 별거 아니라고 막 이런 식으로 자꾸만 몇 번씩 그 올케도 있고 다 있는데 자꾸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신성도 이제 가기 싫고 안 간지 이제 완전히 안 간 건 아니에요. 완전히 안 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기본적인 왕래는 하고 그냥 뭐 자동이체로 일정금 이제 송금을 해드리고 그냥 그 정도로 그냥 소원하게 그냥 대문대문하게 그냥 살아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제 살아야 되는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참 죽자니 그건 참 그런 생각까지는 아직 미치지를 못하고 이 죄책감은 크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제 아침에 명상하면서 드려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이런 찌질한 얘기. 아니요. 사실 뭡니까 이런 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이야기, 경험의 이야기 그것일 뿐인 거예요.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나란 없는 거고 사람이란 없는 거다,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니 너니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내 문제다, 나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에 얽매여서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꼭 안고 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털어놓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이런 모든 문제가 왜 생기느냐 하면은 바로 생각의 얽매임인 겁니다. 생각인 겁니다. 이 죄책감도 바로 생각의 얽매임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관념, 생각인 거예요. 제가 올리는 동영상 중에 그런 것이 많이 있을 텐데, 사실은 뭡니까? 이 자체가 나라고 하는 것이 관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 자식이라고 하는 것도 관념인 거예요. 즉 작용과 작용의 현상일 뿐인 거예요. 나, 너라고 하는 것 또한 이렇게 보여서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데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현명으로 보면 나, 너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 만상이 다 나, 너라고 구분할 수 없는 중중무진 연기, 서로서로 관계 속에서 작용하는 그런 작용 덩어리지 따로 떼내서 어떤 하나 독립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실상인 거예요. 그래서 나다, 너다라고 하는 것, 나다 또는 부모다, 자식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다 생각 속에나 있는 거예요. 실상에는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선 부모로서 또는 자식으로서라고 하는 것이 생각일 뿐이다 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그것이 생각이 아니라 그냥 이건 보이는 그대로라 하더라도 우리는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인연으로 삶이 되어지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자식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 인연은 부모 인연이고 자식 인연은 자식 인연인 거지,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다?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착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령 요즘 지금 그저께도 프랑스 그 여성 장관 한국의 부모가 버렸어. 입양으로 프랑스 가서 프랑스 장관이 됐잖아요. 프랑스 장관이 됐는데 그 제일 처음에 벌써 세 번째 장관 자리를 세 번째 바꾸면서 또 장관이 됐더라고요.
계속해서 벌써 세 번째 연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부모가 키웠더라면은, 부모가 버리지 않고 키웠더라면은 프랑스 장관이 될 수 있겠어요? 인연은 각자 자기 인연으로 되는 거지,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남의 인생, 자식도 남인 거예요. 자식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그것은 부모의 착각이고,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해준다는 것은 부모의 욕심이고 부모의 화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잘해준다고 하더라도 잘 되는 놈이 있고 못 되는 놈이 있어요. 그리고 삼성그룹이나 가령 하나그룹의 그 자식들도 잘 된 자식도 있고 못 되는 자식도 있고, 심지어 삼성 이건희 회장 딸은 자살까지 하잖아요. 뭘 못해줘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그룹의 김승현 회장 아들도, 둘째 아들은 이거 말썽쟁이잖아요. 술 먹고 사고치고 마약 먹고 사고치고 계속 말썽만 부리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감옥까지 가고 뭐 이러잖아요. 자, 모든 사람은, 부모든 자식이든 자기 인연으로 사는 거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부모가 자식한테 내가 잘 해줬느니 못 해줬느니 하는 것은 생각일 뿐인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사실은 잘 해주니 못 해주니 하는 것은 부모 자기의 욕심인 거예요. 사실은 자식에게 어떻게 해주고, 자식에게 너 성공하라고 내가 이런 것이 아니냐라고 자식한테 뭐라고 쌓는 건 다 자기 욕심인 거예요. 사실은 부모 욕심인 거예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단지 내 할 일을 할 뿐, 자식에게 대해서도 내 할 일을 할 뿐, 자식에게 내 할 일을 하는 것 또한 자식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깨어있으므로 우러나는 대로 그렇게 살 뿐,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다 자식이다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작용의 그 덩어리의 드러남에, 그 생각 관념에 속는 거고, 그리고 부모 자식이 되는 그 인연의 이치도 지난번에 치유명상 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서로 해소되지 않는 그 화 또는 충태된 욕심이 드러나는 역할을 하는 조건이 되는 것이라고, 서로 조건이 될 수 있는, 그것이 서로 많이 맞으면은 부모 자식으로 이렇게 작용이 인과 연으로 끌어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고, 접촉이 일어나는 것처럼 되는 거라고. 그러니 사실은 우리는 그래서 도대체 인연은 오히려 원수라고 생각되는,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충분한 욕심도 결국 화로, 괴로움으로 작용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괴로움이 일어나서 소멸되게 해주니까 꼭 괴로움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렇게 조건이 오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서로 악연이다 라고 하고, 악연이 서로 인연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령 부모 자식이라고 하는 그 관계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을 느껴주는 단지 역할일 뿐이지, 서로서로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지 특별한 어떤 남과 다른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실 그 조건이 좀 더 맞는 게 많아서 그렇게 됐을 뿐이고, 또는 결정적으로 일어나게 해주는, 가령 예를 들면은 지금 떨어져 살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죄책감으로 계속해서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죄책감이나 불편함이 일어나게 해주는 그런 인연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 자식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일 뿐인 거지, 그것이 어떤 특별한 관계에서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전부 작용일 뿐이고 무슨 생각일 뿐이다. 그리고 각자의 인연으로 되는 것일 뿐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인연의 다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떨어져 있어도 계속해서 작용하게 하는 생각의 작용에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인연이 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죄책감이라는 것은 스스로 생각의 얽매임이지, 또 실상을 몰라서 그러는, 역시 인연의 이치를 몰라서 그러는, 사실 몰라서 그렇다고 하는 무지의 소산일 뿐인 거지. 예를 들면 정말 해야 될 도리를 다 하지 못해서, 정말 그래야 되는 것을 그렇지 못해서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인연의 이치는 그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부처님도 자식을 버렸어요. 부처님도 마누라도 버리고 자식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나 모른 척하고 나왔잖아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의 행복은 부모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아무리 버려도
가서 프랑스 장관 되고, 또 저 가서 오히려 버려서 외국에 임약돼가지고 더 잘 된 애들도 더 많잖아요. 물론 힘든 애들도 있겠죠. 그러나 부모가 데리고 있다 하더라도 잘된 놈이 있고 또 힘든 놈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각자 다 인과 연의 이런 자연작용, 인연의 이치가 자연의 이치이고 이런 것일 뿐인 거지, 부모가 어떻게 자식에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일 뿐인 거예요. 관념인 거예요. 그것은. 부모는 어떻게 하는 것이라, 부모는 그냥 부모 인연을 사는 거고 자식은 자식으로 인연을 사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인연의 작용은 같이 부대낄 수도 있고 떨어져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부모, 내 자식이라 하는 것도 다 생각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치를 알게 되면은 사랑은 자식에 한정되지 않아요. 이제 깨어있으므로 우러나는 사랑은 자식에 한정되지 않아요. 내 자식, 네 자식이 얻게 되는 알아지는 모든, 보이는 모든 대상은 다 평등한, 내 자식이나 나무 자식이나 다 평등할 뿐인, 알아지는 모든 것, 화나 또는 욕심이나 또는 평온한 어떤 즐거운 마음, 평온한 마음이나 다 똑같은 자연의 작용일 뿐인, 그래서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깨어있음 상태에서는 알아지는 모든 것이 평등한, 평등한이라는 것은, 알아지는 것은 내 자식, 나무 자식이 없고 좋은 거 나쁜 것이 없고, 그래서 평등한 상태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러나는 마음, 사랑은 내 자식에 한정되지 않은 거예요. 내 자식, 나무 자식이 구별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누구나 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그렇지, 내 자식이라고 남 자신과 구분해서 사랑하는 것은 욕심인 거예요. 욕심. 그래서 이런 사랑은 반드시 서로를 괴롭게 불편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자식 버리고 나와서 모든 사람에게, 어느 누구에게나, 괴로운 사람은 누구에게나, 예수님 또한 괴로운 사람에게는 누구나, 원수고 그런 것은 다 생각일 뿐이고 누구에게나 사랑하는 이런 사랑이죠. 그것은 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이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직접 키우지 못한 그 자식에 대한 죄책감은 몰라서, 이런 이치를 몰라서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책감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점점 스스로 모른다라고, 그리고 스스로 무지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자식에게 못 해준 거 누구에게나 나무 자식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괴로워하고 있는, 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누구나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 자식이 못했으니까 나무 자식에게 더 잘해주는 것이 더 바른 방법인 거예요. 내 자식을 못한 사람이 나무 자식에게 못한다? 그런 법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여기 못했으면 오히려 다른 쪽에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을 못 키우면 나무 자식으로 잘 키우는, 그것이 바른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이치인 거예요. 사랑은 누구에게 받은 것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 자연의 이치가 아닌 거예요. 받은 것을 누구에게나 돌려줘도 이것이 받은 것에 대해서 돌려주는 것일 뿐인 거예요. 부모에게 사랑받았으니까 부모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에게 향하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것은 뭐냐? 괴롭고 뭔가 불편한 그 사람에게 향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아무리 부모로부터 많이 받아도 부모가 괴롭지 않고 불편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란 뭔가 몰라서 괴롭고 있는 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 자식, 나무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의 이치를 안다면은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 생각일 뿐이다. 즉 보이는 현상에 속은 것일 뿐인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은, 그런 죄책감이라는 것은 생각의 산물일 뿐인 거지, 즉 무지의 산물일 뿐인 거지, 이치를 안다면은 그런 죄책감을 있을 수가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대해서, 더구나 많은 오는 사람들이 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못해준다라고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50대 가장 이야기라고, 50대 가장과의 대화라고 하면 보세요. 그런 것이 아니다. 단지 내 삶에 충실하게 살면 되는 거다.
부담감을 가지 자식이 어떻게 잘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닌 거다. 잘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욕심이고 하다. 단지 내 충실하게 살아라. 직업이 없으면 그냥 백수면 같이 백수면 되는 거다. 자식은 거기 따라서 자기 인연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다. 걱정하지 마라. 부모가 아무리 그냥 제 멋대로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망난이고 개망난이고 돈이 하나도 없는 집에서 태어난 그런 자식이라 하더라도 잘된 놈도 있고 못된 놈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 다 못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부모가 대학 교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커도 또 잘되는 놈도 있고 못되는 놈도 있는 거지. 자기 인연으로 되는 거지 부모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거다.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치를 몰라서 그런 생각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평소에 생각하기를요. 이제 봉사단체에 가입을 해서 이제 봉사를 나간 적이 있어요. 예. 봉사를 나가서 이제 한 2번 이제 나가다 보니까 이런 내가 내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어머니한테도 또 동생들이나 또 내 가까운 주변 사람들한테도 잘 못해주면서 생판 모르는 이런 사람들한테 와서 내가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봉사도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그것은 생각 속에 살아서 생각에 얽매여서 그런 거예요. 예, 모든 것은 인연대로 돼 가는 거예요. 부모 자식에게만 잘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다 인연 따라서 돼 가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인연대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인연되는 대로 거기에 충실하면 돼요. 지금 이 순간 눈에 보이는 우리 어머니는 저쪽에 있으니까 눈에 안 보이고 지금 이 순간 눈에 보이는 노인이 있고 거기에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인연 따라서 인연으로 돼가는 이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것이 인연이지 떨어져 있는 그것이 인연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부모라도. 또 부모의 인연은 부모의 인연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건 다 온통 생각 속에 살아서 그런 거예요. 부모한테 잘못하지 못해 다른 부모에게 어떻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부모다 자식이다 내 부모다라고 하는 것이 관념이고 생각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잘해줘야 된다 그 또한 생각일 뿐인 거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인연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인연에 충실한 것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노인이 있다면은 바로 이 노인에게 충실함이 그것이 바로 인연인 거예요. 그래서 티벳 불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티벳 불교에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한번 내 부모 아니었던 그런 사람이 없다. 인연이란 그렇게 얽히고 설키고 그렇게 작용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노인들을 다 내 부모로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 부모, 네 부모 하는 것은 생각의 얽매임인 거고 내 부모, 네 부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부처님이 바로 깨어있음 속에서 실상 속에서는 내 부모, 네 부모가 없이 알아지는 모든 것은 다 평등하다. 그래서 선정 상태가 바로 평등심과 알아지는 상태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연되는 대로 사세요. 인연에 충실하세요. 인연이란 것은 지금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지금 이렇게 된 이것이 인연인 거예요. 인연이라는 것은 눈, 귀, 코, 혀, 몸 여기에 접촉되는 요 상태 지금 보이고 지금 서로 대화하고 귀에 오고 가고 하는 이것이 인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 인연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할 일을 다한 이런 것인 거예요. 자, 보이지 않는 인연 지금 보이지 않고 그런 것은 그것은 바로 지금 인연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얽매이지 마세요. 죄책감은 실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생각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찌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참 인연이라는 것은 더 나아가면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충실하면 돼요.
내 자식이 못했다고 남의 자식이 못해준다? 그것은 생각일 뿐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인연인 거, 내 자식, 남의 자식, 그런 것을 구별할 필요가 없이, 뭔가 도움이 필요한, 뭔가 불편하여 있는, 그게 지금 여기 이 순간 눈에 보이고 하면은, 그게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를 들면, 새롭게 인연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결혼할 수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결혼해주면, 결혼을 하면 되지, 그것을 안 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딸린 자식이 있으면, 그게 또 충실하게 하면 되는 거지, 그 옛날 그 인연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살았을 때 자식도 지금 현재 거기에 충실하고 그 인연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서로 만나게 됐을 때도 각자 그렇게 인연에 충실하게 사는 그 삶의 모습에서 뭔가 뭐라고 그럴까? 우리 엄마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데서 자식 또한 마음이 안도가 되고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되겠죠. 죄책감에 사는 그 모습, 그렇게 해서 삶이 괴로운 삶이 되는 그것을 자식인들 나중에 좋아하겠어요? 순간, 자, 모든 삶을 억지로, 그래서 그 생각, 죄책감 때문에 새로운 어떤 만남을 거부한다든가, 또 새롭게 인연되는 어떤 애들을 거부한다든가,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연의 이치를 몰라서 그럴 뿐인 거고, 거기서 계속 괴로울 원인을 계속 더 만들어가고 있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처해지는 대로, 가령 새로운 어떤 인연이 돼서 처해지면은 자연스럽게 처해지면 그러면 되고, 억지로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는 그 인연을 굳이 그렇게 안 하려고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왜 제가 결혼은 행복 요건이 아니다 라고 했죠. 그때 내가 같이 오신 왜 치유면서 같이 하신 뒤쪽에 있는 그분도 혼자 사는데, 그것도 딸 한 데리고 혼자 산다고 그러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그때의 문답이 그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 나이가 50이 넘어서 결혼을 한번 생각하려고 하니 복잡한 것이 너무나 많죠. 또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걱정부터 해서,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인연이 되면은 하면 되고, 안 되는 걸 또 억지로 할 필요도 없고, 지금 인연이 되는 것을 또 안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자, 처해지면 처해지는 대로 살아라. 해도 꼭 행복해진다고 할 수 없고, 또 한다고 해서 꼭 잘못된다는 것도 없고, 안 한다고 해서 불행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안 한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어떻든 그것은 인연대로 처해지는 대로 살고, 단지 깨어있으면 살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자식 남의 자식 이런 것은, 내 자식 남의 자식 하는 것은 다 생각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산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 이제 11시 반에 하는 본문에서 삶의 목적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때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삶의 목적은 뭔가, 가령 예를 들어서 인연을 어떻게 해주는 이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고, 또 뭔가 사회적으로 어떤 할 일이 있어가지고 뭔가를 이루는, 사회적인 어떤 일을 이루는 이것이 삶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뭔가 그렇게 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 거예요. 즉 어떤 불안정함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말하면 불만족함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경험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것이 자꾸 날 수밖에 없고 해소가 돼야 돼요.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서 해소되는 작용의 드러남이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해소되는 것이 삶의 목적인 거고, 그것이 다 해소되는 그로부터 자유로워서 더 이상 거기로부터 끄달림이 없는, 그 얽매임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새롭게 그런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있는 괴로움이 다 없어지는, 그것이 삶의 목적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목적인 거지, 자식에게 잘 주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는 삶의 목적은 뭔가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삶의 목적이
없다.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삶을 사는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삶을 사는 이유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일을 해도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내가 돈을 벌었으면은 쓰는 데가 있어야지 보람이 있잖아. 일하는 보람도 있고 또 내가 쓰는 데서 또 즐거움도 있고 보람도 있고요. 근데 그게 소통이 안 되니까 그냥 벌어요. 근데 이 버는 거를 나 먹자고 버는 것도 그것도 참 우스운 일이고 밥을 해도 나 먹자고 그걸 또 챙긴다고 하는 것도 참 그렇고 근데 이제 사는 거는 먹고 사는 거는 오래됐으니까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일하는 것도 일하는 게 제일 그런 것 같아요. 일하는 게 어디 나가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부지런히 일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벌어서 도대체 뭘 할 거냐 이거죠. 자,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삶의 목적을 몰라서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일은 뭘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일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처해지는 그러한 이 작용들을 뿐인 거예요. 즉 해소되지 않고 충족되지 않는 즉 원인, 이 세상에 있게 된 그 원인, 그 원인의 드러남일 뿐인 거예요. 그것이 해소되는 작용일 뿐인 거예요. 그것 또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 과정에서 그냥 일어나는 그냥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돈은 쓸 데가 없는 것이 아닌 거예요. 쓸 데를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쓸 데가 없는 거죠. 아니 세상에 돈 필요한 사람 천지인데 돈 필요한 사람 돈 주면 되지. 필요한데 사용되는 것이 돈인 거지. 쓸 때는 천지가 쓸 때죠. 단지 내가 어떤 데 써야 된다는 생각에 얽매여서 쓸 데가 없는 것일 뿐인 거죠. 일은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 또한 그냥 조건들일 뿐인 거예요. 일하게 되는 것 또한 그것 또한 그런 경험의 드러난 것일 뿐인 거예요. 작용일 뿐인 거예요. 일 또한. 그래서 일은 어떤 목적을 있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처해져서 사실 숲속에 들어가면 숲의 상황이 처해진 상황이고 도심에 있으면 도심에 있는 상황과 똑같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날이 어떤 날이 있고 저런 날이 있고 있듯이 일이라는 것도 또한 그런 환경 조건일 뿐인 거예요. 일이라는 것이. 그것은 내가 어떻게 일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은 다 생각일 뿐이고 착각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삶이 또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선택하지 마라, 결정하려고 하지 마라, 처해진 대로 하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일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일은 고르고 골라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인연 따라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해지는 인연 따라서 그냥 처해지는 데서 깨어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일 때문에 행복해지고 안 해지고 않는 거예요. 행복한 것은 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처해진 대로 단지 지금 여기 이 순간 처해진 대로 할 뿐인 거지 일을 어떻게 잘하려고 일을 어떻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바로 삶이 괴롭고 힘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냥 그 무기력한 것처럼요. 일을 해야 될 이유를 잘 못 찾겠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것은 생각 속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삶의 목적을 몰라서 그런 거죠. 단지 삶이란 지금 여기 이 순간 깨어있으므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충실하면 돼요. 그러면 활력이 넘치게 되고 맛있게 되고 살맛이 되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일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항상 지금 여기 이 순간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충실해 보세요. 어떤 일이든 충실해 보세요. 돈 많고 적고 그것은 전혀 삶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돈은 그냥 거기서 그냥 생기는 것일 뿐인 거예요. 없어도 상관없고 있어도 상관없고 그런 것일 뿐인 거지. 돈은 어떤 많이 벌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면 벌써 돈 때문에 삶이 힘들어지고 괴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그냥 일어나는 것일 뿐인 거예요. 나무가 자라면 열매가 맺리는 이런 것일 뿐인 거예요. 삶을 살다 보면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고 그 있음에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돈이 필요하면 그냥 주면 돼요. 그러면 쓸 데가 없다. 돈 필요한 사람이 주면 되죠. 누가 쓰면 어때요? 필요한 사람이 쓰면 되는 거죠. 일 자체, 일의 어떤 잘하고 못하고 이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똥 치는 일이든 삼성생명 일이든
그 일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깨어있음으로, 어떤 일은 깨어있음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충실하면 거기에서 충만함이 있게 돼요.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당연히 일을 갖다가 뭘 위해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일은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날씨와 똑같은 거예요. 이런 날씨, 이런 날씨. 그냥 환경 조건인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순간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여지고 당연히 일이니까 주어진 일이니까 당연히 그 일을 한다고 앉는 것이 바로 처해진 상황이죠. 거기에 그냥 깨어있음으로 충실하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삶에 활력이 느껴지게 돼요. 와, 사는 맛이 이런 것이구나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생동감 있는 삶이 돼요. 근데 생각 속에 얽매여 있으니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나, 돈은 누구 위해서 벌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의 목적이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 속에 얽매이니까 그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제 11시 반부터 할 때 그런 삶의 목적이 뭐냐,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그것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단지 뭐예요? 그런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깨어있음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충실한 삶이면은 삶의 활력이 넘치게 돼요.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은 쏙 들어가게 돼요. 살아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말은 쏙 들어가게 돼요. 돈 어디에 쓸지 모르겠다 쏙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죄책감 그것은 생각에서 그런 것이 뿌린 거예요. 즉 이치를 몰라서 그런 것이 뿌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서로 대화하고 계속 해왔던 지난 치유 명상, 이번 심화 명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자식 그것은 생각일 뿐인 거예요. 자, 그런 죄책감이 얽매이지 마세요. 그런 것이 일어나면은 그거에 대한 단지 깨어 있어 보세요. 그것은 생각으로 인한 것일 뿐인 거예요. 말씀 잘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